네, 어제에 이어서 계시록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상징에 대해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러시되. 아멘.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러시되.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여기서도 알파요 오메가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하늘나라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부활입니다. 아멘.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믿는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끝은 우리는 생명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생명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을 생명의 부활을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늘 입으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이 모든 삶에 모든 것에 나타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부활은 우리 삶의 모든 전반에도 생명의 부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전반의 모든 것에 생명의 부활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이 임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일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7절 안 읽었어요. 7절 안 읽었나요? 읽지도 않고. 3장 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뭐야? 3장 7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보에 있습니다.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났습니다. 다윗의 계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라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데 묵묵히 믿음으로 옆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아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네.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2절에서 5절입니다.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 5절까지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네. 이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이 하늘나라 그 세계를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적으로 보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7봉인이 있어요. 7봉인 떼는 것이 있어요. 환란의 시작이 7봉인에 떼는 겁니다. 떼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환란의 시작. 7봉인부터 이제 떼는데 그 7봉인이 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울었더라 했어요. 요한이 울었더라. 그래서 이제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봉인 뗄 사람이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5장 3절 말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 위에서 구원받은 자, 땅 위에서 구원받은 자, 땅 아래에서 구원받은 자, 땅 아래 무덤 속에서나 또 땅 지하에 땅 아래 지하에 있다가 구원받은 자, 덜림받은 자, 그들은 그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덜림받은 자들 중에 그 중에 그 7봉인을 뗄 자가 없더라 그러는 거예요. 덜림받은 자들 중에. 이제 여기 보면은 하늘에 대간식 예배가 있습니다. 대간식 예배 장로들의 그 금간을 어린 양 예수께 주님께 이제 그 보좌 위에 전달하는 대간식 예배가 이루어져요. 대간식 예배가 7봉인이 떼어지기 전에 7봉인이 떼어지기 전에 대간식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대간식 예배에서 초청된 자들은 누구냐? 하늘 위에서 덜림받은 자, 땅 위에서 덜림받은 자, 땅 아래에서 덜림받은 자들, 그들과 함께 이제 대간식 예배가 성대하게 하늘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 이제 드려지게 되는데 그 대간식 예배에서 그게 대간식 예배가 몇 날 며칠 드려지게 돼요. 그 대간식 예배는 즉 이제 그 땅의 대환란이 진행되기 전에 그 봉인을 뗄 7봉인이 띄어지죠.
일곱 봉인이 띄어집니다. 예, 그 봉인을 뗄 자를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볼 때 일곱 봉인이 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울었더라. 그랬는데 이제 그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에서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했어요.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와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치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것은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다윗의 뿌리가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에 나셨다 하셨죠? 다윗의 계보입니다. 다윗의 뿌리입니다. 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사망 권세 타파시키고 사망 권세 이기고 무덤에서 생명의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사망 권세 이기고 생명으로 부활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쓰리라 하더라. 그 두루마리의 일곱 봉인을 뗄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손에서 들려져 있는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받아 들고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이제 봉인이 띄어지게 하는 그 행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지는 거는 이제 보면은 일곱 봉인에 담긴 심판에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제 그게 이제 그 봉인이 띄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봉인을 떼시는 분이 그 대간직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정해지는 것이 대간직 예배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도 이제 그 대간직 예배에는 이미 다 들림 받아서 올려진 하늘 위 땅 위에 바다 아래 땅 위 땅 아래에서 들림 받은 어린 양 신부들로 함께 모여서 대간식 예배가 드려집니다. 이것은 이제 혼인잔치는 아니에요. 들림 받아서 이제 그 혼인잔치는 혼인잔치는 대간식 예배가 드려진 다음에, 혼인잔치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대간식 예배가 드려진 다음에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대환란이 끝나고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일 때 이제 그 혼인잔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어린 양 신부들은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면 군사로 이제 변화되어서 군사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말 타고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또 재림하시게 되시죠.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합당하도다 했을까요?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이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입니다. 우리들을 구원해 구출해 주셨기 때문에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 부활 생명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환란 있기 전에 우리들을 공중으로 피신시켜 줍니다. 공중으로 다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옮겨 주십니다. 그래서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이제 살아가면서 이왕 살아가면서 존귀와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와 영광을 존귀와 영광을 정말 영광을 받으시며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요한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거 지금 계시록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상징 요 말씀만 제대로 다 이해하시고 깨달으시면 이 요한계시록을 그진 한 7-80%는 다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12절 요한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했어요. 남자라 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거는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것은요. 이제 환난 중에 두 촛대와 두 증인이 있습니다. 두 촛대와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이 두 촛대와 두 증인은 환난 중에도 복음 사역합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해서 이제 그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다는 말은 이제 복음을 전해서 말하자면 태중에 그 복음을 전해서 그 태중에 품고 그 사람들을 태중에 품고 계속 그들을 기도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믿음이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말인 것입니다. 이제 환란 중에 두 정인가 이제 그 두촛대에서 복음을 전해서요. 이제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이제 뱃속에서 엄마의 뱃속에처럼 그 엄마의 양분을 받아 먹는 것처럼 먹어서 이제 점점 자라서 뱃속에서 이제 자라서 영적으로 이제 자라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완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제 태어나서 이들은 장차 5절 읽어보실게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했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했습니다. 군사라는 것이죠. 군사. 그래 이들도 환란 중에도 이들이 환란 중에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도 이제 들림 마지막 추수 때에 이들이 들림 받아요. 마지막 추수 때에 들림 받고 나서 이제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도 천년 왕국에 함께 들어갑니다. 환란 중에 복음을 전해 받은 자들도 이제 천년 왕국의 군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게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옮겨가더라. 이제 이들이 이제 환란 중에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이라고. 이들은 아직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어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거죠. 환란 중에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정말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도 힘든 경우입니다. 환란 중에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지켜나가기가 진짜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아이라 했습니다. 아이라. 그래도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추수 때에 이들을 다 덜 연걸었어도 조금 이제 아이니까 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덜 연걸었어도 그래도 아들로 여자가 이제 잉태해서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두 정인과 두 촛대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아들을 낳으니 했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고 건면하고 믿음을 키워나가는데 그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장성한 그리스도인까지는 못 가고 이제 아이의 가정에서 그 마지막 추수 때에 들림받게 됩니다. 이들도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돼서 참여하고 그리고 혼인 잔치가 끝나고 나면 군사로 천년 왕국에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되는 군사로 신분이 변화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이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는 굉장히 순수합니다. 순수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순수해져야 되기 때문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은 마지막 때일수록 더 순수해져라. 순수해지지 않으면 죄악 세상에 쉽게 물들어 버리니까 순수함으로 도전하라. 그래서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효용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많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15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아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제 그 만국을 다스리게 되니 만국을 다스리게 되는 천국 천국 천년의 왕권 시대가 열리게 되니 크고 놀라우시도다. 그리고 천년 왕권의 시대가 열리고 나서 이제 영원한 예루살렘 성 영원한 에덴 동산에 열려지게 되니 크고 놀라우시도다. 오 놀라워라. 크고 놀랍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예루살렘 성이 에덴 동산의 예루살렘 성이 크고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래서 만국의 왕이시여. 만국의 왕이시여. 이 만국의 왕은 누구입니까? 만국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장으로 만국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왕권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천년왕국 동안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15장 3절 말씀 이렇게 제가 풀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말씀은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계시록 19장 그냥 제가 계시록이라고 할게요. 앞에 요한자는 생략합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예, 백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천년왕국이 열리기 전에 이제 하늘 문 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백마를 타고 내려오십니다.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데 내려오십니다. 그 내려오시는데 내려와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입니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땅의 적그리스도를 다 척결하게 됩니다. 이 땅의 적그리스도를 다 척결해서 처단해서 불무적용에 다 쓸어서 쳐넣어버립니다. 적그리스도를.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땅은 용광로처럼 뜨겁습니다. 이제 영계의 말하자면은 영계의 사람들이 아니죠. 뭐라고 표현하면 영체의 몸이라고 할게요. 영체의 몸은 불이 뜨거워도 그것을 뜨거운 영체의 몸이기 때문에 영체의 몸은 기체와 같은 몸이에요. 기체가 알죠? 가볍게 뜬다는 거예요. 가볍게 뜨기 때문에 이 땅이 정말 땅이 막 부글부글 막 용왕처럼 부글부글 끓어도 용암이 흘러내리고 부글부글 끓어도 영체의 몸은 하나도 뜨겁지가 않습니다. 하나도 뜨겁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적그리스도의 짐승표를 피해서 깊은 바다 섬 유리섬 그 강가에 또 그 동굴 속이나 깊은 바다섬이나 이런데 이제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짐승표 받지 않으려고 피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환란이 지나가기까지 그들이 그 속에서 숨어가지고 지낸 자들도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셨다 그래서 바로 거기서 나오면 안 됩니다. 바로 나오면 안 돼요. 그들은 사람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땅이 뜨거워서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땅이 뜨거워서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그게 땅이 식어지기까지가 한 45일 정도 걸려요. 45일 정도. 그래서 이 노아 시대에도 이제 그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게 됩니다. 너무 죄악이 간연해서 하나님이 볼 수가 없어서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고 노아 식구들만 살려주셨죠.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 하고서 비가 그쳤어요. 해도 그치고 나서 태양이 떴어요. 태양이 떴는데 이제 땅이 그 물이 마르기까지 그진 한 45일 정도 걸렸습니다. 비가 그치고 해가 나고 시작해서 그 물이 땅에 다 마르기까지가 한 45일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그 뒤로 45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땅으로 나와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아 때와 같이 이제 그 천년왕국이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로는 심판하시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노아 때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이 불심판은 이제 땅이 막 용광로처럼 뜨겁기 때문에 일반 육체의 몸을 가진 사람은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땅이 뜨거워서. 그래서 그들도 그 동굴 속에 환란이 다 끝났다 하더라도 그 동굴 속에 한
한 달이나 한 달 보름 정도 거기 더 있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천년왕국일 때는 그 군사들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천년왕국에는 영체의 영물들과 육체를 가진 인간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게 됩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는요. 근데 이제 그 동굴 속에 숨어 있다가 육체의 몸으로 이제 나온 사람들, 동굴 속에 아마 숨어 있던 사람들은 아마 재산 다 처분해 갖고 금덩어리나 막 이런 거, 은덩어리 이런 거 사갖고 아마 그 동굴에다가 묻어놓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이제 그 금덩어리 들고 나와서 이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영계의 사람들과 영물들하고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명수가 다 하는 날까지 살다가 명수대로 죽습니다. 명수대로 죽어요. 자기의 그 생명의 연한이 다 되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이제 한 1000년 동안 그들이 또 막 육체의 피조물들로 또 막 엄청나게 또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럼 그들도 또 제약 속에 또 지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백보자 심판으로 마지막 백보자 심판으로 그들을 이제 심판하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이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열려서 들어가게 됩니다. 군사들은. 그러니까 즉 들림받아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다 모두 예루살렘 성에 바로 들어갑니다.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백보자 심판 때에 거치지 않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둘째 사망 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천년왕국 동안에 육체의 몸으로 있던 자들은 만일에 이제 생명이 다해서 이제 죽잖아요. 죽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백보자 심판 때에 다시 살아나다. 그때는 다 다시 살아나는 게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에 거치지 않으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하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혼인잔치에 반드시 참여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도 반드시 함께 우리 청금교회 모든 성도들도 가족들과 함께 반드시 우리 혼인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소망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리입니다. 시간이 참 오래 너무 많이 지나갔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